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리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어 포도원을 내줬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성경의 건축자들이 어른들을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힘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가리니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아요. 이사야 5장 방송실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본문이 배경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유가 또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이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또 사랑하는 자에게 이 1절 짧은 구절에 사랑을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 아주 좋은 산에 있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틀도 팠고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 얘기예요.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리를 판단해라. 5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었고 또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고 망대를 세웠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고 다 해줬습니다. 더 해줄 것이 뭐 있느냐?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원망과 불평만 부르짖고 있다. 이 배경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비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주인, 곧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포도원을 세우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할 때에 이 농부들에게 와서 같이 일하자 이러지 않고 주인의 종들을 시켜서 다 만들었다 그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2절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는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 얘기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득이 없어도 수확을 할 수 없어도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까지도 이 주인이 다 책임을 지게 해 주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9절에 가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제목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첫째로 오늘 1절에 포도원을 새로 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해 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서울 창동교회에서 우리 창조교회를 다 세우시고 너는 가서 목회해라 이런 말씀으로 늘 받아들여 다 해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주셨어요. 새로 주셨어요. 다른 말로 돌이켜 본다면 하루 한 시간 한순간 한 가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어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니 부산도 서울도 어디도 뭐 요즘에 왜 이렇게 땅꺼짐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땅이 푸석하죠.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 버려.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야, 저런 우리가 다니는데 어디를 어떻게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갑자기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면 꼼짝할 수 없고 누워야 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요. 한 3년에서 5년 돼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많이 받으려면 종들을 많이 보내야죠. 근데 한 종이 가져와봐야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저 매일 정도, 아니면 뭐 수레를 갖고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수확할 수 있으니까 겨우 한 종을 보내요. 한 종. 작은 것. 사실은 이 소출의 세를 얻으려고 한 것은 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이 포도원에서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인정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예를 들면은 뭐 같은 뭐 많잖아요. 그 대리점이라고 합니까? 주인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리점을 차리려면 자기가 거기 비용을 다 대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것, 거기에 물건값,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증금처럼 다 내야 되는데, 오늘 이 12장에는 이 농부들은 한 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져갈 만큼만 달라고 했더니, 이게 보십시오. 그들 종들의 모습.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기만 하면 좋을 걸 폭행을 했다,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은 아마 마음이 몹시 안 좋았겠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것은 이 주인에 대한 도전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하였다, 수치를 당하게 했다,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더 심했죠. 그런데도 이 주인은 또 꾹 참고, 세 번째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는 죽여요. 점점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 이 5절의 동사 때리고 죽인지라, 이 말은 미완료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때리고 계속 죽였다. 그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주인이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 최후로 마지막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농부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종들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온 거 보니까, 아하, 주인이 세월이 지나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아들만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첫째가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두 번째, 죽임당한 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겠죠. 주인은 하나님, 이 악한 농부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들, 그리고 최후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 예루살렘, 아니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점점 들어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 가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악한 농부들이 뭘 몰랐어요? 자기들의 한계를 몰랐어요. 우리도 뜻밖의 이 악한 농부들처럼 혹은 우리도 종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종들의 모습일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성경에 시편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것이. 이것은 11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을 어쩌면 세상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아주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로 늘 세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머릿돌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늘 제사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바로 앞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기서 이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성전 울타리가 있으면은 울타리 들어가면은 성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이 매매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에 혹은 오순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데 말입니다. 서울까지 오는데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양들이 흠이 없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고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부산에서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양을 찾아야.
어디서 사요? 그 옆에 양을 기르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친척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사요? 비싼 값에 사요. 그런데 이 흠 있다고 하는 양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갖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싼 값에 팔아요. 그런데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흠이 있다고 하는 이 양이 괜찮다고 비싸게 또 팔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친인척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성전에서 쓰는 돈 세겔이 다르고 일반 사회에서 쓰는, 시장에서 쓰는 돈이 또 다르고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또 다르고, 우리로 말하면 외국에 갈 때는 외국 달러를 환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요. 왜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6절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도 세리도 죄인도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전을 정화해야 할 텐데 오히려 죽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 하나는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반항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참으로 회개의 심령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음에도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꼭 되도록,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고난주간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고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참고 사랑을,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참된 믿음의 심령의 회복이, 은혜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연약한 육체가 다 주의 전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으로 역사는